제가 지난 시간에 핸드폰에 그 SNS 있잖아요. 뭐 얼굴책이라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영어를 번역하면 뭐 페이스북을 이제 얼굴책이라 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올렸던 글을 보고 이 내용을 이번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여러분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좀 설명이 있었는데 글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를 아시죠? 어거스틴의 말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대주교였던 마르코 안토니오 드 도미니스 대주교의 말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누가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였죠? 본질에는 무엇? 일치를. 신앙의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당연히 무엇을 이루겠어요? 일치를 이루겠죠. 신앙의 본질에서 일치를 이루지 않았다면 그것은 벌써 이단이거나 사이비니까, 다른 종교일 테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다만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일치를 이루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지,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크게 분명하게 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신학자들만 천국 가면 되죠? 아니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지 않은 사람들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을 가려면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어요?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천국 가네 지옥 가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네 안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말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치되어져 있는 이단 사이비를 제하고 정통 기독교들끼리 일치를 이루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아시는 것 같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걸 퍼센트로 알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퍼센트를 아느냐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치과를 다닐 때 보니까, 치과를 제가 자주 다녔습니다. 볼 일이 많아가지고 자꾸 제 치아에 문제가 있다고 아마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자꾸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두 가지 신기한 경험을. 뭐냐면 이빨을 제가 한 3-4번 정도 뽑은 것 같거든요. 3-4번 정도 뽑았는데 하루는 이빨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갔습니다. 이빨을 살릴 수가 없으니 치아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마취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했는데도 그 생리를 뽑는 느낌이, 고통이, 아픔이 저 밑에서부터, 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것 같은 뽑는 아픔이 다 느껴져요. 으악! 으드득한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아픔이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또 치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또 한 번 치아를 뽑을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때 뽑았던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이었거든요. 결단을 했죠. 분명히 마취를 해도 엄청나게 아플 거다. 그리고서 이제 결단한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고통을 줄여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선생님께서 다 됐다는 거예요. 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미 뽑았대요.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마취가 잘 돼가지고 쑥 뽑힌 거예요. 쑥 뽑힌. 그래서 그때 느꼈죠. 와, 이게 같은 치과 병원이더라도 물론 상황이 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치과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마취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마취가 안 된 게 틀림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다 아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정말 제대로 마취를 해가지고 언제 뽑았는지도 모르게 뽑았더라고요. 쑥 뽑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같은 치과라도 다르구나. 느낌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각자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다를 텐데 그 다른 이유는 신앙의 본질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본질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충성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어떻게 그렇게 고통의 차이가 클 수가 있을까요? 똑같이 이빨을 뽑았는데. 그런 것처럼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누구는 천국에 가깝고 누구는 여전히 천국에서 먼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본질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느냐, 가까이 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에 가고 싶지 않거나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은 계실까요? 난 지금이라도 지옥 가도 괜찮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고 있네요. 무섭게. 예, 아무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데 나는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필요 없다. 난 상 필요 없다. 그런 분들 있겠어요? 주신다면 당연히 받겠죠. 세상에서의 상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인데 왜 안 받고 싶겠어요? 우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진심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진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느냐 안 내느냐. 여러분,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요. 어디서 승패가 달라지냐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결과물이 달라지냐면 시간을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성적이 좋아지려면 무엇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될까요? 뭐하는 시간이요? 게임하는 시간이요? 노는 시간이요? 아니죠.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공부 방법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이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뽑아서 했다면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지 않고 나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한다. 시간을 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냅니다. 당연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익히고 내가 훈련하여 내가 습득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청청수련회,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하기 전에 항상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한 1, 2주 동안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2, 3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어요. 새벽 2, 3시. 왜? 준비할 게 많으니까. 준비할 건 많은데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죠.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 나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무엇을 줄여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심지어 밥 먹는 시간도 줄여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장 급하게 여기는 그 일에다가 내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고3 학생들이 왜 잠을 줄여가면서, 왜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공부하겠어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익히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걸 얘기할 때가 많냐면 성경적인 진리 혹은 교리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물론 이것 가장 중요해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거기다 조금 더 붙이고 싶어요. 신앙의 본질은 그냥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도 신앙의 본질이다.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한 그 성경 속의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1대1로 직접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것도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설교를 듣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없는 시간을 빼내어 투자해야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 이 시간도 반드시 신앙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인지 몰라요. 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 볼 이야기는 뭐였죠? 신앙의 비본질에는 무엇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이 내용은요, 이 주장은요,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연세대 신대원의 옥성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좀 어렵죠? 옥성삼 교수님. 이분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유대교의 율법적 의례와 초대교회의 복음 사이에 논쟁이 생기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논쟁이 생기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상의 일에서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님은 바울 사도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형식화된 신앙과 삶을 속박하는 율법으로부터 진리가 주는 자유함 그리고 생명과 사랑이라는 본질의 회복을 말씀하셨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중요하지 않은을 뜻하는 아디아포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아디아포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디아포라가 뭐라고요? 구별할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다. 성경은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본질이죠. 기도는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본질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본질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익히고 배우고 습득해야 돼요. 그런데 비본질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정장을 입고 있어야 된다. 정장을 입고 있어야 된다. 본질인가요? 비본질인가요? 비본질입니다. 머리 감지 않고 머리 감지 않고는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본질은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각자의 개성에 맞는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요 정도 얘기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요. 좀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일상의 십자가라는 블로그에 이런 글도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요 내용에 포함된 거예요. 예전에 중세시대에 가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들이 30년 동안 전쟁을 벌여 온 유럽이 황폐화된 적이 있어요. 이것을 30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독일의 신학자는 30년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예전에 그죠?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본질의 일치를, 비본질의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남겼다는 거예요. 왜냐?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다가 결국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상처를 입고 거리를 두며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강하던 약하던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면 모두가 실패한 것인데, 우리는 왜 자꾸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왜 자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상대방과 멀어지고, 왜 그럴까요? 이분은 이렇게 진단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 나를 세우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본질들은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고요. 본질적인 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비본질적인 것은 교회를 드러내고요. 비본질적인 것들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드러냅니다. 우리 새진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 우리 새진교회는 이런 관습이 있어. 우리 새진교회는 대대로 이렇게 해왔어. 그거 다 비본질이에요. 다 비본질이에요. 본질은요, 우리 새진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그건 본질이죠. 새진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유하는, 일치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본질이에요. 그러나 교회마다 다른 것은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건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고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새진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구성원들이 더 다양해져야 돼요. 사실은 연령층도 더 다양해져야 되고요. 여러 모양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모여야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인종도 다양했으면 좋겠고요.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 마음의 장애를 가진 분들도 우리 가운데 함께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아닐까. 그러려면 비본질의 자유를 주어야 돼요. 비본질의 자유를 주어야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조금 엄격한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본당에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본당에는 드럼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고, 본당에서 기타 치면 난리 나고, 그렇죠? 피아노만 쳐야지 키보드, 전자악기를 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났었어요. 어릴 때. 그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비본질이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유럽은 30년 동안 전쟁할 유럽 전체가 피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피바람이.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여러분 듣지 않으셨어요?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피아노 왼쪽으로 옮겼다고 목사님이 쫓겨났다는 얘기. 저는 피아노 안 건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는 피아노가 대대적으로 이쪽에 있었는데 왜 이걸 이쪽으로 옮기냐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살려낸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 그가 어떤 자유를 누리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수롭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좀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다. 그 사람만 막 얘기하는.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면 호응을 해줘야 돼요. 호응을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비본질이에요. 저는 담배 냄새 나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는 담배 냄새 별로 안 나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왜? 비그리스도인들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세상 냄새가 나겠지요. 세상에서 하던 행동이 나오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포용하지 아니하고 품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바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베드로가 변화되듯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듯이 바뀔 거예요. 이미 바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와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그랬대잖아요. 우리 교회는 개방하는 교회다. 동네에서 무슨 회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다 해라. 그랬더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반대를 하시더래요. 왜? 자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교회 화장실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고 간다고, 교회 본당에도 담배꽁초가 생긴다고, 말이 안 된다고 막 교회를 내주면 안 된다고, 허용해주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장로님, 권사님, 그거 불평하지 말고요. 담배꽁초 동네 사람이 버리고 가면요, 우리가 주면 되죠. 제가 죽겠습니다. 비본질에는 자유가 있어야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버려진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게 은혜고요. 잃어버린 양을 99마리의 울타리에 있는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겠느냐라는 것이죠. 비본질에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마지막은 뭐였어요? 모든 것에는 무엇을? 사랑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1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요, 서로 물고 먹어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자는 살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죽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지 못한 자, 사랑받지 못한 자가 피차 멸망한대요. 모든 것에 사랑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자들, 진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자들,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자들,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사랑을.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첫째를 얘기할 때 본질에는 일치를이라고 얘기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본질을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해보니까요, 사랑을 익히고 배우는 거, 이거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익히고 실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용서하는 거 오래 걸리고요, 용납하는 거 오래 걸리고요, 포용하는 거 오래 걸리고요, 품어주는 거 오래 걸리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거 오래 걸려요. 특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못해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직도
저는 보고 싶은데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생긴 지 15년이 지났어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심지어 저도 목사고 상대방도 목사예요. 그런데 저는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싶어 해요. 오해가 있고 얽혀져 있는 관계 때문에 안 된대요. 못 만난대요. 안 만난대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 무너지는 건 괜찮은데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생각해 봐요. 아니 목사들끼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죽어 마땅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배워야 하고 닮아가야 하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상대방의 죽을 죄를 지었다고 왜 풀지 못해요? 왜 용서하지 못해요? 왜 품어주지 못해요? 저도 잘 실천하지 못하지만요, 제가 늘 명심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뭐 해라? 화해하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저는 이 말씀을 잘 지키지는 못하면서 지키려고 무지혜를 써요. 그래서 해가 졌는데 아직도 제가 화나고 있고 해가 졌는데도 제가 아직도 화해하지 못했으면 회개해요. 왜?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해가 지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화해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분을 풀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무슨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런 자가 무슨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겠어요. 물론 완전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그래,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먼저 낮아져야지.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나는 잘못한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다 잘못했어. 그래도 그 생명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과하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티나게 하면 안 돼. 저 사실 제가 잘 기억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사과할게요. 이러면 또 기분 더 나빠져요. 지혜롭게 그냥 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화가 나 있고 상대방의 분이 풀려져 있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색시가, 여기 이제 글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한색시가, 그러니까 조금 옛날 이야기 같아요. 옛날 이야기 같은데 약간 뭐 조선 시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옛날 얘기예요. 한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사는 거죠.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 앉아서 막 엉엉 울고 있었대요. 아이고, 웬 색시가 이렇게 엉엉 울고 있는가. 이 광경을 봤던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까 밥을 태웠다고 우는 거예요. 밥을 태우면 안 되는 시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요즘 전기밥솥을 하면 이렇게 밥 태울 일이 없는데 밥솥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면서 이 밥이 탄 건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그러더니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해가지고 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며느리가 우는 것을 듣고 있던 이 시아버지가 나와가지고는 며느라기야, 넌 또 왜 울고 있느냐, 왜 통곡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늙어서 힘이 딸려가지고 장작을 패는데 잘게 패지 못하고 너무 두껍게 패가지고 화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밥이 탔다고
며느라기야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구나. 그리고서 이제 시아버지가 내 탓이야. 그래서 막 그러자 막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시끌벅적하니까 시어머니까지 나오셨어요. 온 가족이 다 출동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듣더니만은 얘야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늙어가지고 밥 타는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며느리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울컥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나? 밥을 태운 건 분명 며느리 잘못이고 밥을 태운 사람 잘못인데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고 앉지 않고 탓하지 않고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너 마음 풀어. 이 이야기 속에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때야 하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해 보시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밥을 한번 태워 보시면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인다운가 아닌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새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밥을 태워도 웃을 수 있는 교회. 실수해도 실패해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죄인들이 와서 기뻐하며 감격하여 변화되는 교회. 예수님이 정말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새진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하는 옆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진교회가 가장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면서도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여 주고 사랑하여 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편전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